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됨의 의미를 질문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윤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목적 의식을 이야기하겠죠. 네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망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다른 해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나? 몇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기원을 다루고 또 세상의 또 인류의 어떤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는 몇 가지 어떤 그 가설들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진화론은 그 시간에 우연히 더해져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가설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말할 때 그 근거,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시간과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은하계와 비슷한 생기게 되고, 또 그 안에 태양계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또 우연하게 이 지구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나긴 시간과 우연 속에서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아주 긴 시간과 우연 속에 단세포가 생기고, 또 오랜 시간과 변이 속에 그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가 되고, 또 오랜 시간과 우연 속에 그 다세포가 진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생물, 그러니까 물고기나 또 새나 공룡으로 또 식물이 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속에서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우연히 등장을 했고, 그 유인원이 인류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그 유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적인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유출설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제 창조되기 전에, 세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신들의 세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체를 찢어서 다 이렇게 흩날리게 되는데, 그 신들의 몸의 한 조각이 하늘이 되고, 또 한 조각이 땅이 되고, 또 그 부스러기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만물은 모든 신에게서 나오는 조각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자연이 모두 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범신론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설은 다시 말하면 해계한 어떤 신화일 뿐이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동양의 사상은 되게 범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범신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하냐면,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살거나 자기 자신을 작은 신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 자연을 잘 배려할 줄 압니다. 자연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노자의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확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삶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그저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이고 악하게 살면 나쁘다고 하는 그런 권선징악 정도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창조 신앙은 뭡니까? 이 창조는 뭡니까? 성경은 오늘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우리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전개도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시간계는 너머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습니다만은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기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또 어떤 힘이나 파워나 어떤 건강이나 지혜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요 나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사단에게 받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의 축으로 바뀌는 데서 이게 참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최대의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아담의 이후의 범죄로부터 그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본성이 내재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물질을 통해서,
또 쾌락을 통해서, 또 명예라는 미끼를 통해서, 자존감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완성품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완성품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인류와 그리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창조신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해서 자녀 10명과 또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날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단지 그분의 진흙이고 그분의 만드신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행복과 보람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천지란 말은 하나님은 공간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보면 이 시간과 공간 이것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있는 곳에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공간이 없고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역시 공간의 주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단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소홀히 보내야 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잘 선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 지루하게 가치 없이 쓰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누가 그 시간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 누구와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같이 살아가느냐, 같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냐, 또 선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짓을 하는 사람과 살아가느냐, 누구와 내가 인생을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묻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 신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에 과연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릴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피플즈에 20세기를 가장 빛낸 인물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20세기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근소한 차이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28% 정도로 해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하셨고, 또 가장 용기를 주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처한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처한 공간을 창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한 공간에 그들이 같이 있어야 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창조신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이동이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 자동차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시계,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나 이 벽시계를 보면 장식하고 모양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 이 시계의 목적입니다. 또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마이크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또 위에 비추는 어떤 전등들은 이곳을 밝게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믿는 신앙이 바로 이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진화 논리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범신론적인 어떤 사고를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그냥 시간과 우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겨나고 그 지구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달세포가 생겨나고 다세포가 생겨나고 그 고동식물로 생물로 진화가 된다. 그 속에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우연하게 등장하고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인류의 진화가 되었다. 여러분, 그 진화론에 근거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시간과 우연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굳이 찾는다면 뭡니까?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식주입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더 좋은 것을 입으려 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진화론에 근거한 인생의 목적을 굳이 찾는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연을 근거로 한 해석을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을 하면 결국 나의 인생은 뭐냐면 재수에 달린 겁니다. 운명에 달린 겁니다. 확률에 의지하여 사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우연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운명이고 숙명이고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무슨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의 의미를 누리고 어떤 인생의 뜻이 부여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자기 이해가 달라지고 또 인생관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고 주관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조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창조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또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임을 고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창조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그 물건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품질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TV를 사든 우리가 컴퓨터를 사든 우리가 자동차를 등 사든 간에 그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냐면 이 자기들의 물건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또 하자가 있으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거나 고쳐주거나 혹은 바꿔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믿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비교해서 또 완벽한 제품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사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회사의 제품이 책임을 져주느냐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브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품질 보증하겠다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확실히 해결받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한 점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때에 참 그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서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 보다 보면은 이
이 머리카락이 상당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어저께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세셨을까? 또 머리카락을 아마 몇 가닥인지 아실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자면서 또는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숫자도 이렇게 잘 파악해서 알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모든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죠.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참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로 볼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점을 아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 구절은 딱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라고 하는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천지 창조를 선포하는 성경의 첫 문장이 완전수 7단어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각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요 모양일까? 왜 나는 요 꼴일까? 왜 남들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의 7단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전한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 비교해서 남들과 보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연약한 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창조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완전함의 의미는요,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누리는 그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글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때로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유가 득세하는 시대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에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배고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독의 수렁에 우리가 내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누리는 그런 완전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함 가운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완전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빚어낸 아담을 앞에 놓고 힘이 좋다,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하셨으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갖는 창작품이 있잖아요. 그 창작자와 그 창작품의 관계는요, 여러분,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와 그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창작품이라는 것은 창작자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곧 창작품이 창작자입니다. 그 작품은 그 작가의 어떤 생각과 넋과 어떤 얼과 영혼이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자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품을 뭐라고 그러니까 작가의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창작품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피곤입니까? 기곤입니까? 적진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